동아시아는 원래 사후세계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세계밖에 없어요. 죽은 뒤에는 어떻게 있느냐? 안 보이지만 이 세계에 같이 우리랑 사는 거예요. 천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상태 메롱인 데서 내가 좀 봉급이 안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 그런데 내가 그 직장에 다니다가 다른 좋은 직장으로 이력서를 넣었더니 오케이 같아서 넘어가. 그게 천도. 불교의 재계라고 하는 문화하고 유교의 제사라고 하는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그 기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의 이 제사의 기원은 상나라로 거슬러 올라가요. 18대 반경, 기원전 1300년대 사람이에요. 1200년에서 1300년. 그러니까 겁나 오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3200년, 3300년 전에 저 반경이라는 사람이 상나라 사람이에요. 상나라. 하나라, 상나라, 그 다음에 주나라. 저 상나라가 나중에 은나라로 이름이 바뀌어요. 은호로 천도하면서 그걸 누가 바꾸냐면 이 반경이라는 사람이 천도를 하고 이름을 바꿉니다. 나라 이름이 바뀌는 게 되나요? 백제 여러 번 바꿨죠. 백제 여러 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없어요. 그 나라 이름 바꾸는 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나라라고 알고 있는 게 원래 상나라.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천도도 하고, 은어로 천도도 하고, 그 다음에, 신관을 전통적인 하느님 중심에서 그 당시에는 제라고 불렀어요. 제라고. 제를 조상신으로 바꿉니다. 매니즘. 사람. 그러니까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매니즘 할 때 이거 진짜 특이한 거예요. 이 조상숭배는 진짜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은 전 세계에서 다 발견이 돼. 그런데 이 조상숭배, 조상에 대해서 기리고 추모하고 하는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 그게 전혀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동아시아처럼 이렇게 강렬한 구조를 보이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의 시작을 연 사람이 요 반경이라는 사람이라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하면 조상숭배, 제사 이런 거에 기본 틀을 요 사람이 사부작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느님 중심에서 제라고 하는 하느님 중심에서 조상신 중심으로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3000년이 넘는 그런 유풍을 가지고 있다더라라고 하는 거 기본 알아두시고, 이게 이론론이기 때문에 유교 이 동아시아는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이 뭐냐면 하나의 세계밖에 없어. 세계가 하나밖에 없어. 이거 되게 재밌는 거거든. 이론론과 이원론. 이것만 알면 사실 거의 이해가 다 끝납니다. 이론론은 하나의 세계밖에 없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이원론은 두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론론은 하나의 세계, 이원론을 주장하는 건 인도부터 유럽까지 이원론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된 세계, 참된 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 깨달음의 세계, 차안, 피안, 그 다음에 산 사람의 세계, 죽은 사람의 세계. 요렇게 두 개의 세계가 있으니까 요것과 요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의 세계밖에 없어. 그래서 동아시아는 원래 사후세계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사후세계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냥 이 세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 죽은 뒤에는 어떻게 있느냐? 안 보이지만 이 세계에 같이 우리랑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드라큘라도 나오고, 늑대인간 같은 경우도 나오고, 이러는데, 유령이나 귀신 얘기가 상대적으로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괴물과들이 나오는 거지, 우리는 귀신 얘기가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왜? 여기는 죽으면 가버린다니까? 여기는 안 가고,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 이론론에서의 가장 재밌는 게, 신선이 되면 어디 가는 줄 아느냐? 안 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어느 곳에 짱 박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거는 동굴 같은 데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별도의 세계예요. 별도의 세계. 그러니까 이 세계랑 연장되어 있는 세계 중에서 특수 세계. 특수 세계. 다 구랍니다. 예, 미리 말씀드리면 다 구랍니다. 왜? 구글 지도가 있는 이상은 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위에서 세려보기 때문에 뭐 여기 통과하면 조그만 데를 통과하면 어디에 굉장히 대단한 별천지가 있어요. 다 쓰레기 같은 말이고요. 근데 얘네는 왜 이렇게 생각했느냐? 갈 데가 없어서 그래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인도나 유럽에서는 뭐 깨달은 사람이나 성자는 가면 되는, 저쪽으로 넘어가면 돼. 이쪽은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딘가에 짱 박혀 있는 거예요.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귀신도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음기가 좀 강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비가 온다거나 이래서 음기가 좀 강해지면 얘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귀신을 보고 뭐 옥수동 귀신 같이, 뭐 자유로 귀신 같이,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는 거야. 뭐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고, 그렇게 그래서 보통 때는 안 보이는데 어떤 상황에서 마치 수증기가 모이면 구름이 돼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듯이 귀신도 뭐 저기압이 돼서 얘가 약간 이렇게 좀 에너지가 잘 응축되는 구조면 보이게 되는 거야. 보통은 보이는 구조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그렇게 기운 자체가 잘 응결되는 데 있을 때 보인다는 거. 그게 귀신 상습 출몰 지역이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원한이 있으면 그게 응축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강해져서 가시적으로 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 그게 이제 뭐 장화홍련 얘기라든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귀신도 우리가 여기 있으면 귀신도 여기 같이 사는 거예요. 안 보일 뿐이지. 그리고 그들에게도 분양을 해주지요. 그게 이제 사당. 사당, 제실 뭐 이런 것들이 죽음의 공간. 삶의 공간이 일반 사람이 사는데 죽음의 공간이 그런 거 같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으로 있어요. 이중으로 있어.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집이 있고, 이건 양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에 해당하는 거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집터 중에 좋은 거를 양택이라고 하고, 무덤을 음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 안에서도 이제 영적인 존재는, 여기는 시신이 있는 데고 영적인 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에 좋은 집 예전에 잘 나가는 집, 그러면 죽음의 공간을 따로 있는 거죠. 집 안에 맨 뒤쪽에 보통 있습니다. 그게 제실 사당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뭐 그런 거 없었는데요. 형편이 어려웠던 겁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잘 나가는 집은 있는 거고 없는 집은 없어.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신분제들이 붕괴되면서 너도 나도 다 양반을 칭하게 돼요. 조선 전기에 5%도 안 됐던 양반이 거의 뭐 90몇 %가 다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다 조작이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가진 집은 별로 없죠. 그냥 양반이라는 주장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집을 어떻게든지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위패를 만드는데 위패가 지금 집 모양이에요. 집 모양. 그래서 위패는 원룸이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패를 놓고 같이 한 집에 살 수는 없어. 한 방에 살 수는 없어. 공간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죽음의 공간, 삶의 공간. 이 안에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잘 사는 집은 부부도 공간 분리가 돼요. 안채 바깥채 이렇게 공간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떼거리로 다 살아요 라고 하는 거는 다 좀 떨어지는 집입니다.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떨어지면 요 죽음의 공간도 분리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설시켜 버리는 거죠. 가설이 뭐냐면 그냥 뭐 마루라든지 안 그러면 안방에 남쪽을 놓고 남쪽을 향해서 재수를 진설하고 위패를 쓰는 거죠. 그리고 같이 있기는 부담스러우니까 끝나고 나면 살라서 처리를 해버리죠. 그렇잖아.
같이 있기는 좀 아무리 아버지라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보내드리는 거고. 그렇게. 그런데 원래는 안 보내고 상주라더라. 계속 상주해야 되는 거라더라. 그래서 사당이나 제실 쪽에는 아예 위패가 이렇게 계속 덮여만 있는 거죠. 재지낼 때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껍질을 이렇게 여는 게 있어요. 이렇게 케이스를 열듯이 열어서 하는 겁니다. 원래. 그러면 이게 계속 가면 이 죽음의 영역이 계속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제 한 4대 봉사 정도로 해서 끝내고, 그래서 죽은 뒤에 영혼이 아직 덜 흐트러졌을 때까지 제사를 지내고, 영혼이 계속 흐트러져 간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뭘 기억했을 때 이렇게 기억이 잘 나고 있다가 점점 이게 좀씩 흐트러져 가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 이러면 나이가 들수록 많이 사라졌겠죠. 그렇지 않아? 물론 뭐 100으로 완전히 빵이 되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도 그 습기, 그러니까는 그 어떻게 보면 관성 같은 힘에 의해서 잠재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져 가는 거예요. 마치 구름이 바람 불면 흐트러지듯이. 본신은 이미 없어졌고 이 본체를 떠나니까 에너지 공급이 효율적으로 잘 안 돼가지고 점점 흐트러지고, 그 기간을 한 4대 봉사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천위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위패가 옮겨가. 그러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밑에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요게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요렇게 4대까지 가고 4대 지나면 합사. 이렇게 해서 옮겨간다 그래서 천위라고 하는 거예요. 천위. 그렇게. 그리고 진짜 센 사람들은 기운이 잘 안 흐트러지고 기려야 된대. 그래서 불천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은, 그런 분들은, 각 집안마다 안 빠지는 위패가 있어. 이제 일반 민가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그런 제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잘한 집에서 자꾸 하는 걸로 말을 따지면 안 돼. 그게 기준이 될 수는 없어. 집에서 그냥 가정집에서 하는 건 대부분 야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것들의 일부가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그냥 변형적으로 간소화된 상태.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주자도 주자오류 귀신편 같은 데 보면 귀신이 만약에 안 흐트러지면 이 세계가 꽉 차서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귀신과 인간은 같은 기로다가 되어 있고, 하나는 좀 조밀하고 인간은 좀 조밀하고, 귀신은 약간 성근 거야. 그렇지만 얘도 물질적인 게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꽉 차면 밀도가 높아져서 나중에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귀신이 꽉 차면. 그래서 귀신은 반드시 흐트러져야 되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면 그 기운이 많이 남아 있어. 그렇다 보니까 그분은 먹던 습관이 있는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돌아가시고 뭐 3일장, 요즘으로 말하면 3일장 같은 거 지낼 때는 매 끼니마다 진지를 올립니다. 매 끼니마다 음식이 바뀌어. 그래서 저도 그런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면 그거 돈 아깝다고 안 바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라고는 안 하는데, 우리 성격에 그건 뭐 자식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근데 저게 그렇게 큰 돈 아니면 그냥 해드리는 게 안 맞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불교 얘기도 아니고 그냥 유교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 꼭 쓸데없는 거 아끼려고 막 바득바득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어차피 먹는 것도 아닌데 뭐 어때요? 야, 그러면 장례를 안 지내도 돼. 그런 식으로 따져가면 장례 안 지내도 돼. 그래서 그걸 끼니를 계속해서 이렇게 챙겨드리는 거고, 그걸 예전에는 어디까지 했냐면 시모사리 3년까지 했었죠. 3년 정도가 지나야, 왜 3년이냐? 논어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상이 통규로 되어 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3년 심효라고 하는 게 있고, 심효의 핵심은 뭐냐? 공양이에요, 공양.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계속 음식을 공급해 드리는 거. 그리고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좀 흐트러져 있으니까 이제 띄엄띄엄 드리는 거, 제사 되겠습니다. 제사. 그리고 제사는 돌아가신 당일날 지내는 거, 당일날 지내는 거. 생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일하고 똑같은 거. 그리고, 이 원리 때문에, 유교의 제사는 밥 주는 게 목적이에요. 공양을 올려드리는 게 목적이고, 오늘날에도 석전대제, 공자에 대한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묘제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해서 좀 기준적인 거를 알고 싶다. 종묘제례를 보면 됩니다. 종묘제례. 그리고 종묘 같은 데는 왕은 불천이에요. 그러니까 위패가 없어지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왕은 계속 이제 왕실이 오래 갈수록, 그러니까 조선이 오래 갈수록 종묘는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왕이 한 명 돌아가실 때마다 여기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건물 중에 하나가 종묘. 만약에 조선이 한 1000년 갔으면 진짜 세계에서 제일 긴 건물이 됐을 거예요. 쫙 앞뒤로 하면 되는 거 아니까. 왕끼리는 레벨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 기차처럼. 그래서 기준이 있다라는 걸 기본 아셔야 돼요. 기준은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후기 제사의 기준, 종묘. 뭐 종묘대로 하라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거를 생략할 수 있고 어떤 거를 할 수 있고에 대한 표준 룰 정도, 그러니까 가장 복잡한 룰이죠. 그걸 가감해서 볼 수 있는 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종묘. 원래 종묘 쪽에서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다 왕실 쪽에 다 퍼져가는 거예요. 그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에서 베르사유 궁전 만들면 그게 쫙 퍼져가는 거예요. 좋은 건 이렇게 퍼진다고. 예. 그리고 있어 보이잖아. 지금은 제사가 피곤한 거고 예전에는 그 있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 좀 따라서 할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주 제한된 사람만 볼 수 있어.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종묘제례학이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데 가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타당한 건지 아닌지를 다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서도 다 이렇게 잘 나옵니다. 설명까지 다 영상에 첨부가 돼 있어.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컸었던 거는 사대부나 이런 분들의 가장 영향력이, 일반 뭐 종묘 제례를 볼 수는 없으니까 옛날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거는 그 특수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야 그거 궁중 음식이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퍼지듯이 퍼진 거고, 기본적인 룰은 어디 매뉴얼이 있냐면은 그거는 주자가래입니다. 주자가래. 예, 주자가 썼다는 얘기도 있고, 보통은 주자가 썼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책이 완성되고, 다른 사람이 빌려가요. 그리고 빌려간 거를 받기 전에 주자가 죽은 뒤에 그 사람이 책을 갖고 왔어. 그래서 조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의문이 있는 게 이 주자가래라는 책이에요. 세상에 뭐 그런 걸 조작합니까? 생각보다 많아. 말을 안 해줘서 그러는데, 이거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 말을 못해서 그러는데 생각보다 많아. 그게 권위를 빌리기 위해서 조작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조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A급들이에요. 그러니까 C급이 조작하면 조작한 게 바로 걸리고, A급이 조작하면 이게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위조했을 때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론론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공양 드리는 거고, 그거는 공동의 그 집안의 후손들, 같은 성씨 그 혈족을 계승하는 사람들끼리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거, 이게 제사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불교의 제례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 두 가지 세계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될 때도 분명하고, 그래서 천도라는 개념은 불교식 개념이에요. 유교에서는 원한을 푸는 정도지, 그러니까 뭐 문제가 있으면 해원 정도지, 예? 뭐 어디로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어. 천도라고 하는 거는 여기 상태 메롱인 데서,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좀 봉급이 안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 그런데 내가 그 직장에 다니다가 다른 좋은 직장으로 이력서를 넣었더니 오케이가 돼서 넘어가. 그게 천도. 뭐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개의 세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직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의 직장만 있으면 그 안에서 약간 직급이 올라갈 수는 있어도, 아니면 월급이 올라가거나 보너스가 나올 수는 있어도 상황이 바뀌진 않아. 그게 이원론. 이원론은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천도라는 개념은 불교적 개념이에요. 이원론적 개념. 그리고 그 천도는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왜, 그냥 학교로 예를 듭시다. 내가 약간 안 좋은 학교에 갔어. 약간 메롱인 학교에 갔어.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각성을 해서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래서 편입을 할 수도 있고, 새로 꿇어가지고 다시 학교를 들어갈 수도 있고, 가능한 얘기잖아. 그게 천도예요. 좋은 학교로. 좋은 학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학교로 넘어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각성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밥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래서 모든 불교의 재계에는 경전을 읽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수용하려고 하는 내 노력이 있어야 돼. 그게 재계예요. 목욕 재계.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서 내가 좋은 걸 수용하려고 하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끝이잖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보물섬에 들어가도 네가 구경만 하고 아이 쇼핑만 하고 나오면 끝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용하려고 하는 게 있느냐, 그게 재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뭐 천도제든지 뭐 49제든지 그런 거의 특징이 경전을 읽어줘. 경전을 읽어. 단 이 유교하고 습합되는 과정에서 경전 읽기 전에 밥을 좀 먹고 금강산도 식후경해서 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밥을 먼저 올려드리고 경전을 읽어주는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 플러스 알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불교는. 우리는 이것도 해줘요. 그 얘기는 뭐냐? 너네가 후발주자였구나. 뭔가를 이렇게 조금 뭘 거는데 1+1 행사를 하네? 이게.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 재례 자체가, 재계라는 이 개념 자체가 후발은 아니에요. 꼭 후발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국으로 넘어온, 쉽게 말해 중국으로 전파된 거는 후발이지.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유교는 원래부터 중국에 있었던 본토고, 이건 이주민이잖아. 맞잖아. 미국으로 말하면 그거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있고 유럽의 백인들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유럽의 백인이 아메리카 원주민보다 인종적 기원이 늦냐? 그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 아메리카에 정착한 그 개념만 갖고는 백인이 압도적으로 늦지. 그건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백인들이 거기서 인디안들을 제끼고, 아니면 뭐 남미의 저 마야, 잉카 이런 놈들을 제끼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무리수를 둬야겠지. 공격적이든지, 공격적 마케팅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불교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야. 불교에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건 뭐냐? 정착하는 과정에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본질은 재계. 그래서 그 재계를 통해서 내가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각성을 하면 여기서 이게 메롱인 세계, 이게 좋은 세계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들의 세계일 수도 있고,
뭐 극락세계 같이 그런 세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깨달음의 세계일 수도 있고, 각성하는 상태들에 의해서 달라져. 각성을 하는데 나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천당에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천상세계. 물질적인 거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보면 다 집착 범주가 달라.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 정신에, 난 고등한 거, 뭐 이런 거 정신적이야, 뭐 이렇게, 그런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천상세계에 가고, 천당에 가고, 천당이 원래 불교 용어예요. 그리고, 정신적인데 이렇게 좀 치중하는 사람들은 그런 깨달음의 영역으로 가요. 그 무색계, 뭐 이런 또 좀 더 고등한 세계들이 있어. 그리고 극락이라고 하는 데는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인간 세계예요. 또 다른 질이 좋은 세계. 사후 세계는 절대 아닙니다. 부처님은 사후 세계 어디에도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일단 넘어간다는 개념. 넘어간다는 개념. 그리고 거기서의 핵심은 정신적인 걸로는 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얼마나 수용하느냐. 그리고 물질적인 걸로는 마일리지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물질 마일리지, 정신 마일리지. 그거를 불교에서는 복과 지혜라고 하거든. 복, 지혜. 머리 좋은 게 있고 성공하는 게 있어요. 머리 좋다고 성공하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복을 제일 많이 타고난 사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뭐 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장관 이름은 몰라도 알고 있는 사람 만수르 복입니다. 머리가 좋은 자 모르겠어. 그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확실하지. 이게 있으면 얼굴 성형하듯이 뇌를 성형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요것과 요것은 다른 거지. 그래서 요게 마일리지 적립 체계가 달라요. 그래서 물질적인 마일리지도 있어야 천도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대중공양. 대중공양이 뭐냐면 인간들끼리 그 사람이 한턱 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골든벨이지. 자, 오늘 내가 좋은 일 있으니까 마음껏 먹어. 난 짜장면. 이런 대중공양. 대중공양 그리고 무차공양. 이렇게 해서 그분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중도 그런 거고, 오늘날도 불교에는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 이건 뭐냐면, 신에게 무언가를 해준다는 게 아니고, 인간끼리 나눔으로써 그 공덕이 인간에게 간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유신론적 종교는 신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신에게 뭘 잘 보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고, 불교같이 이렇게 인본주의적 종교는 가난하고 힘들고 안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끼리 갈라서 먹으면 되지. 무슨 신이 뭘 먹더냐? 딴 놈이 횡령 배달 사고 내는 거 아니야? 중간에서 신에게 갖다 준다는 놈이 배달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요즘은 뭐 그런 게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정치권에서 그런 배달 사고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사과 상자에 뭘 넣어서 이렇게 갖다 주라 했는데 그 사람은 안 받았다 하고 이쪽에서는 줬다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유신론적 종교 배달 사고 아니냐? 그렇게 불확실한 거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 되잖아. 그러니까 신에게 무언가를 줘서 천국에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무료급식소를 열어. 무차공양이에요. 무차공양.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분이 마일리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틀어지는 거죠. 방향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천도된다라고 하는 개념. 이게 그래서 재계라고 하는 쪽이고, 이쪽은 재계라는 쪽이고, 이쪽은 제사, 음식을 공급한다. 그리고 음식을 공급하는 거는 분명하게 의미가 나오죠. 분명하게 여기. 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육다롤, 고기 육자예요. 고기를 또우자, 많이 진설해 놓고 그러면 돌아가신 영혼이 와서 보는 거예요.
보기는 하지만 먹지는 못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런 어른들은 향을 맡는다더라. 그래서 이제 전해지는 속설에 뭐가 있냐면 제사 음식은 돌아가신 분들이 다 향을 맡은 음식이라서 진기가 빠져서 금방 배가 고프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것 같진 않고 아마 밤에 야식 먹고 자고 이러면 얼굴 붓고 이런 것만 남았겠지. 뭘 대단한 게 있었겠나 싶은 생각은 하는데 아무튼 이런 차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계통이 다르다더라.